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네, 어제 저희들이 가정단에서 가정단 또 자선봉사단 세미나로 신안영문에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또 도전도 받고 전도해서 1년에 3명 전도해서 그 총재님 배지를 2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년에 3명 2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50일 전도 기간인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진짜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전도할 사람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은 사사기 오늘 20장 한번 펴주세요.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에 굉장히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입니다. 어두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19장부터 해서 그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이 그 사람들이 그를 욕보이고 그를 죽게 하고, 그래서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말할 수 없는 20장 6절에 보면은 막 정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사기 20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니까 그 자신의 첩을 아마 12 사람을 쪼개어서 그렇게 각 지파에게 보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끔찍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사회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기로 갈수록 악함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했고요, 사회 전반이 타락했고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아는 분? 수아 손 들은 거예요? 네, 우리 신은 동물도 말할 수 있어요. 네, 동물도 동물의 언어, 나도 동물래. 수아하고 저기 은율이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오빠 옆에 앉으세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동물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자가 아무리 토끼를 잡아먹는다 해도 내가 약한 토끼를 잡아먹어서 안 되겠구나,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본능만이 있고.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제동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굳어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 사사기가 바로 이런 양심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1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우리 은찬이 문제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오는 큰 소리로.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던 필립이 없는 자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 모인 700명의 주민들은 어느 주민들인가? 네.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며 틀림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 전체와 싸우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 700명은 어느 주민 사람인가? 정답 보겠습니다. 바로 기브아 주민입니다. 기브아, 요거 베냐민이라고 했죠, 그죠? 기브아 주민. 왼손잡이로 우리 지금 방금 주일학교 우리 설교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어요. 왼손잡이인데 제가 이게 수업을 하는데 요즘 왼손잡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근데 왼손잡이를 수업을 가르치다 보면은 좀 답답해요. 글씨 쓰는 게 답답해요. 진혁이 왼손잡이죠, 그죠? 왼손잡이,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하는 거. 근데 이 왼손잡이가 성경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왼손으로 돌을 던지면은 명중하는 자들이 700명이었다 그래요. 돌을 던지면 명중하는 것이 700명이나 되는 특수부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자, 물맷돌을 던지면 물맷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누구를?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물맷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은 이 박찬호 누구죠? 야구 선수예요. 박찬호 야구 선수가 전성기 때 그 구력이 얼마 정도였냐면은 146km였대요. 시속 146km. 그가 한번 던졌을 때 그 공이 146km로 날아갔대요. 146km면 얼마나 빠른 거냐 하면, 차 운전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100km 차 운전하면 진짜 속력 빨라요. 보통 이 시내에서는 50km예요. 그런데 그 공이 146km 가는데 이 물맷돌의 속도가 얼마냐 하면은 물맷돌의 속도가 거의 150km랍니다. 이 150km 속도로 물맷돌이 오는데 그걸 맞았다면은 바로 죽겠죠, 그죠? 박찬호 공을 한번 맞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바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물맷돌의 속도가 150km였으니까 이 700명이 다 물맷돌을 던져서 명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 수아가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전쟁을 하러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갔어요. 11지파가 모여서 싸우러 갔는데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먼저 싸우러 했나 한번 볼게요. 정답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가 먼저 싸움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은율이 3번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 이 11지파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보병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모였나 하면은 칼을 든 자가 2만 6천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40만 대 2만 6천 명이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첫날 전쟁에서 그 700명이 던지는 물맷돌에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 연합군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음 날 또 전쟁을 했는데 2차 전쟁에서도 이 물맷돌을 던지는 700명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이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은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1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다시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해서 3차 전쟁을 했을 때에 이 이제 세 번째는 군사를 매복시켜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꿰어내어서 전쟁을 마지막에는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무려 2만 6천 명이 전쟁에 나왔는데 성경은 2만 5천 100명이 쓰러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에서 맹세해가지고 우리가 저 지파에게는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 지파를 거의 버리겠다. 이러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 하면 정답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재 4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일은 정말 사소한 일에 이런 일들에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레위인의 첩과 행음한 일로 인해서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살아남았는가? 아까 2만 6천 명이 전쟁에 나왔는데 죽고 해서 몇 명이 살아남은지 한번 볼게요. 600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많은 동맹군들도 죽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거의 죽고 600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600명은 남자겠죠. 그죠? 남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뒤에 우리 성대생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사시대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보고 있잖아. 그죠? 사사시대 끝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로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와의 총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여호와의 총회에 꼭 참석해야 되는데 누가 참석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다 참석해야 돼요. 여기 오지 않으면 다른 이방신을 섬긴다고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동네였는가 하면은 정답 보겠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는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자리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총회에. 그래서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6번 우리 신기순 부교님. 네. 베냐민 지파에 이제 그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저 지파에겐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해버려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은 남아 있는데 이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써가지고 딸들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주기로 했느냐 하면은 요것도 여기 아까 위에 보면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야베스 길르앗 그 지역을 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거기 있는 처녀들을 잡아옵니다. 처녀들을 잡아가지고 몇 명을 잡아왔나 하면은 400명을 잡아온 겁니다. 그것도 6번 정답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야베스 길르앗 지역의 주민들의 딸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를 읽어보면은 진짜 여성들이 굉장한 그런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들을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지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되니까 뒤에도 잘못된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7번 우리 김일수 부교님 7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사시대는 각 지파 서로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을 일으킨 지파가 아닌 것은 정답 한번 볼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거의 이제 거의 대표 지파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유다 지파입니다.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8번 우리 김영 단장님. 네. 사사기는 모두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 부분은 정말 빼버리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이런 이야기인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우울한 이야기로 사사시대가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뒤편에 보면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도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는 그 레위인의 첩이 도망나고 그 다음에 많은 여인들이 그 지파 간의 갈등으로 해서 많은 여인들이 죽고 그 또 포로로 되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 사사 시대가 그 말미에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행해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사기를 끝내면서 우울한 이야기로 매듭을 짓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